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잠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팀파니, 교회 중에서 팀파니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팀파니로 탁 하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 옛사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이 약 3년 6개월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3년 그렇게 됐는데 어떤 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일들을 다 보면은 3년 6개월 정도 바울이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계속 순회 전도 방식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한 교회에서 약 3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서 목회한 교회는 예배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씀이죠. 여기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은 에바브라는 다시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 그 말씀이 있죠. 여기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해서 예배소 교인이 나왔는데,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사도행전 20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입니다. 원래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3년 6개월 목회를 하고 예배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예배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요, 또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육신 목회를 하면서 자기 몸이 약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었는지 자기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예배소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거리상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오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다 오십니다. 오셔서 18절에 밀레도에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되어졌던 일들을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 너희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했던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봤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라는 거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죠. 많이 울었어요. 에베소 교회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눈물로써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늘 눈물로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옛날 생각이 나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라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목회할 때 같은 동족인데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 시험을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 주님을 섬겼지요. 아름다운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도 아름다웠고 뿐만이 아니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공중에서든지, 공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위험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궁중에서나 또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즉 말씀 전하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목숨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랬더니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참 멋있는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교회의 주품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게, 때로는 눈물로써,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공중에서든 집에서든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참 아름다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중에 다 본 다음에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27절, 26절부터 28절부터 잠깐 봅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가 없어도, 주의 종 바울이 없어도 혹시 에베소 교회에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장로님들, 감독자로 세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권면해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교회 장로로 세웠는데 양떼를 위해서 또는 자기를 위해서 조심할 것 조심하세요,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믿음 생활에서 본이 되고 예배 생활에 본이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성도들한테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take care of입니다. 엄마가 아가를 쫙 돌보는 모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엄마가 아가를 돌보듯이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예배소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임종의 순간 가까이 왔을 때 예배소 교회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나운 이리가 언제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러분 중에서, 중직자를 세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에게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히려 쓴뿌리가 되어서 사나운 이리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30절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하고 시끄럽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아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들 현혹해서 결국 교회로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중직자 중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 제가 없어도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다 전할 말, 할 말 다 해요.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신앙생활에 본이 되세요. 믿음 생활에 본이 되세요. 사나운 이리가 되지 마세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에 쓴뿌리 되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권면해요. 건면한 다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 옆에, 아마 배가 떠나기 직전에 항구 옆에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 같이 기도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배소 교회 또 바울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37절에 다 크게 울게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우는지 다 크게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통곡은 비통해하면서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손잡고 다 크게 울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종 목을 안고, 그 다음에 또 뭐 입까지 또 맞췄어. 여기 보니까 남자끼리 이게 보여. 다 크게 울면서 마을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목을 부여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때로는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랬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었는데 그냥 목을 안고 같이 울면서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 다음에 헤어짐이 안타까워가지고 배 옆에까지 바울은 배 타러 가면서 뒤돌아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울면서 이렇게 손짓하고 다시 또 돌아보고 손짓하고 배에까지 내려가면서, 보세요, 더욱 근심하여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름다운 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소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믿음, 복된 중직자, 이런 교회가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에바브라를 비롯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봅시다.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보십시오.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17절로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지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보세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기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믿음. 자, 에베소 교회 17절 18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지요. 그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니까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었는데, 건강한 성도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 이 마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때요, 이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살 때 아무래도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3절 말씀,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 삼아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심지어 14장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7 아들들, 야, 제사장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마술을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술하는 사람이 책을 버린다. 이거는 이거 책 버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점을 볼 때 어디 점, 이거 책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이거 없으면 돈 못 벌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나 이거 없으면 죽지만, 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내게 아까워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버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돈벌이 때문에 일해요. 돈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책값이 얼마가 됐는가 보십시오. 19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이 몇이에요? 5만이나 되더라. 그럼 돈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그때 당시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드라크마든 데나리온든 그때 당시 환율이 비슷해요.
이거 환율로 한번 계산해서 은 5만이면 어느 정도인가 계산했더니 우리 돈으로 한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00만 원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아니 900만 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버렸다, 그 뜻이에요. 은 5만이 작은 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900만 원이니까 목사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는 버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환율로 우리가 계산해서 900만 원이지, 그러면 우리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9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900만 원. 집이, 아파트가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70년도인가에 아파트가 300만 원이었어요. 새벽종 막 울리면서 막 신도시, 새도시 만들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꿍짝꿍짝 하면서 뭐 그때 300만 원이면 집 아파트 한 채를 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 환율로 따지면 이게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시대도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환율로 따지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수치로 900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거리낀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물질적인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육신적인 필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신앙을 얻는데, 예수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버릴 수 있냐는 거죠. 버리지 못한 사람이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가,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원숭이를 잡을 때는 이 호리병 같이 이렇게 입구는 작게 밑에는 크게 해갖고 그 속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요, 그 호리병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있으면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 맡고 온다는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니까 뭐 안 봤지만. 그 원숭이 고기가 또 그렇게 맛있대요. 그럼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저걸 잡으려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얼마나 막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사람을 약 올리면서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깨깨깨 웃고 다니고 얼마나 약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잡는데 머리를 쓰기를 호리병에다 바나나 집어넣고 끈을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흥흥 하다가 호리병에다 손을 딱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딱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입구가 작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빨리 놓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놓는데, 한 번 잡은 원숭이는, 바나나는 원숭이의 신조가 있나 봐요. 절대 놓지 않는, 끝까지 안 놓고, 사람이 가까이 와도 안 놓고 그러다가 사람한테 잡혀서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내가 버리면 사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 5만, 내게 이 책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내 자존심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학식이 됐던,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된다면 나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리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전주에 제가 우리 광명시 연합회 목사님들 모여서 연합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중국에 좀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환영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이제 그러더니 집을 깨끗하게 청소는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중국 갔다가 오셨으니까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쫙 했는데 장문, 거기 우리 옷장이 있는데 옷장문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는 양복을 버렸었는데 이제는 캐주얼복 막 입던 옷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이게 너무 늘 공간이 모자라니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착층을 맞춰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군대처럼 딱 해놔, 이 표를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해놔. 보니까 여보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잘했어. 버려 그래. 버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갖고 버린 줄 알았어. 버렸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아파트 계단인 쪽에다 이제 쓰레기 모았다가 분리수거하는 날은
토요일 날하고 주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이제 그래도 분리수거는 제가 하니까 그거 끙끙 들고 가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밤에 10시쯤에 분리수거를 해요. 또 막 목사가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 옷이 나오는 거야. 아니 보니까 다 입을 만한 거야. 세상에 보니까 이것도 버렸네, 이것도 버려. 아이고, 이거 반바지는 또 왜 버렸어?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입을 만해. 그래서 밤이니까 한번 또 신발 신은 채로 입어봤지. 입어보니까 괜찮아, 쓸만해요. 야, 그래서 이걸 왜 버렸냐 그래갖고 이건 모아놓고, 또 위에 티도 캐주얼 티인데 딱 몸에 달라붙으면서 물론 쭈쭈 꼭지가 보이지만은 이거가 또 보이네. 이것도 입을만해.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도 비싼 건데 해가지고 몇 개를 빼갖고 다시 박스에다 들고 이제 아내도 분리수거가 끝났으니까 같이 가자 해갖고 가자 어디로 들러 해갖고 와가지고 딱 근데 나를 보더니 뭐 갖고 왔네 또. 그래서 안 버렸어, 아까워서. 그랬더니 여보 그러더라. 왜? 그랬더니 이거 봐봐, 이거 입을 만한 게 아니야. 여기 약간 상처 났잖아. 이거 있잖아. 그리고 못 입어. 그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산 옷인데 10년 동안 아까워서 못 버렸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야. 그러니까 거의 못 입은 옷이에요. 그럼 당신 10년 안 입었는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당신 70 빨아봐 그러더라고. 70 빨아보는데 그 쫄티 입고 다닐 거요? 그러더라고.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요. 아깝죠. 버리려니까 아깝죠. 그러나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 버려요. 어때요? 한번 예배소 4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예배소서 4장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거 다 나중에 결국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 나쁜 행동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나약한 것, 뭔가가 기도할 때 거리끼는 것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못 버리면 은 5만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바울은 내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믿음이 없을 때의 옛사람의 모습,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끼는 거 빨리 버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목사님한테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부터 감아요. 왜 이렇게 눈을 감느냐 그랬더니 눈 감아야 소리가 잘 들린대, 묵상할 때, 묵상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 감은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딱 자고 있어.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살짝 잡니다. 그건 그래도 괜찮죠. 자다가 웃기네, 웃겨 하고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이름 재수없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지.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 버리세요. 하나님 예배 우습게 알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습게 알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요, 오후 예배가 3시 예배인데 3시 예배 보니까 딴 때는 사람들이 다 예배 3시 설교할 때 한 4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3시 40분쯤 되면 얼굴에 또 근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근데 지난주에는 유별나게 얼굴이 밝고 예배 끝났는데도 막 발걸음이 가벼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성가대 주의자가 바뀌면서 오후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시 40분쯤 되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지 나갈 때도 막 발걸음도 가벼웠게 막 이러면서 막 햇빛 있을 때 집에 간 적이 올해가 처음이네 막 이래. 목사님, 나 주일날 4시에 햇빛 본 적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그렇게 좋아할 수는 있지만 보세요. 그래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게 이제 연습을 안 해도 오후 예배 드리고 가죠. 근데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문득 생각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우리 주품교회가 아닌 장품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오후 예배 끝나고 연습 없으니까 점심 먹고 밥 먹으면 또 살살 졸리잖아요. 졸리면 눈 깜빡깜빡 하다가 어떤 때 기회 봐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민방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게 버스 같은 데서도 살짝 내려가지고 피하다가 자리 맡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점심 먹고 슬금슬금 보다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야, 성가 연습도 없고 그런데 도망가야지 해가지고 슬금이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뭔가가 불길한 예감이 살살 드는데, 우리 성가대 그러지 마세요. 성가대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교회 일은요, 믿음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찬양하고,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찬양대 막 너무 목소리도 좋아지고 팀판이 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찬양을 기뻐하실까? 저는 성악을 안 했기 때문에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악가, 참 대학에서 막 성악을 전공해갖고 목소리도 완전 너무 좋아. 미제 옛날에 어렸을 때 미제라고 그래갖고 좋아했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이런 찬양하고 1번, 2번 찬양, 성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이 찬양하고. 근데 1번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안 다니는, 돌아가다 절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성악을 전공해서 하는 찬양하고, 아니고 아까 두 번째 2번은 목소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 두 눈에는 주를 향한 눈물이 막 흘러. 이 사람이 부른 찬양하고 어느 게 좋겠어? 어느 걸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확실하게 번호를, 내가 그것도 주간식 야간식 했잖아. 몇 번? 2번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된 습관 있잖아요.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모습, 그냥 툭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자존심 때문에 못 버리죠. 아까워서 못 버리죠. 성격적인 것 때문에 못 버리죠. 5만 아무리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때 점쟁이들은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래도 내가 5만을 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필요하다면 내 자존심도 혈기도 생각도 내 피곤한 것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에는 내가 성악을 안 해서 할래도 엄두가 안 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같이 시작.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좀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는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도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몸에 여기가 병나면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간이나 위장이나 이런 데 병나면요,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들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 마음에 허사와 계율 가득하고 교만 가득하고,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해요. 얼마나 말은 무슨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버리기 힘든 돈 5만 버렸어요. 내 자존심이 버리는데 문제가 됩니까?
돈이, 이거 버리면 돈을 못 벌어, 이거 버리면 자존심 상해, 이거 버리면 내가 몸이 피곤해, 예배 드려야 되니까 피곤하지요. 그래도 진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들, 거짓과 위선, 이거 빨리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돈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해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